네,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홉 번째 달입니다. 키슬레브 9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서 11장에서 에스겔서 26장, 야고보서 1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일부분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육신 안에 어떠한 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또 엉겅퀴에 떨어진 씨, 이런 씨를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이런 씨를 말합니다. 뭔가 씨가 떨어져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에 반해서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말합니다. 좋은 씨. 그래서 이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는다. 이 놀라운 이 좋은 씨가 떨어지는 이 밭에서의 이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썩지 아니할 씨에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썩어질 씨라면 아무리 그 육실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 즉 복음의 씨지요. 복음의 씨가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나올 것이고 율법의 씨가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말씀의 완성인데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함께 붙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연합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썩을 씨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씨,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천국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악독, 외식 이렇게 하는 자들은 혼의 생명이에요. 60배, 30배 이렇게 놀랍게 결실하는 좋은 씨의 열매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열매의 입에서는 악독과 기만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 복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자라지 않는다면, 장성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멸망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의의 열매까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산돌에다가 이 사랑의 계명을 기록되어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화가 나서 산돌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돌의 의미, 산돌에 기록된 사랑의 계명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죽은 돌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산돌이냐? 사람들은 예수님 산돌을 알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버려버리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감춰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버려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인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이라. 이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반석, 예수님께 붙어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산돌로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시온에 지상 재림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두로니 그를 믿는 자는, 이때 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어린 양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이 땅에 속한, 제단에 속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아 산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 돌, 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왜? 그들은 죽은 돌이기 때문에. 죽은 돌 가운데서, 요단강에 수장된 죽은 돌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12개의 돌이 길갈에 세워지는 야곱의 남은 자가 아니라면 죽은 돌은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감춰진 영적 비밀인 이 말씀, 비유로 증거된 말씀이 성령으로 풀어지는 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과 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종들, 또 쭉정이 가라지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같이 보여지지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을 받는 자,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서 나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냥 율법의 제사장이라 하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고 예수님께 같이 붙어 있는 이 예수님의 지체들도 왕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왜 거룩한 나라라고 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말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담겨지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겨지는 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받는 자, 예수님의 지체들만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나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하게 해방된 사람, 성령께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천국의 말씀은 온 열방에 선포하는, 전파하는 화목 직책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종들과 이 천국의 시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노아의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담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등에 기름을 온전히 담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곧장 허둥지둥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벌써 11월 달 거의 말일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알 수 없는 일로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로 열매 맺어져 가는 이때에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의 열매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